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때 놀라운 반응들이 있었죠. 이 숨어있던 제자들이 막 밖으로 나가서 많은 군중들 앞에 각 나라의 말들로, 다른 언어들로 하나님이 하신 큰 일들을 증거하자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충격에 휩싸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지금 술을 마셨는지 아침부터 저게 무슨 짓이야 하고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사도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게 사실은 2장 14절부터 41절까지의 내용이 이 베드로가 전한 설교의 말씀을 요약한 것입니다. 요약한 것이죠. 40절을 보시면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설교 원고 전체가 아니라 베드로가 한 긴 여러 권면의 말씀들을 요약해서 엑기스만 여기에 담아두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 의미가 있는 것이 뭐냐면,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제자가 복음을 받은 사람이 처음으로 설교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 수많은 수천 수억 개의 설교들이 있어 왔는데 그 첫 번째 설교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도대체 어떤 설교의 핵심 요지가, 오고 오는 교회가 어떻게 설교하고 어떤 복음을 붙들어야 될지 한 그 내용을 우리가 여기에서 점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사도행전은 설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도행전이잖아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지리적으로 확장되어져 가는 그런 역사를 담은 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의외로 사도행전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전체에 총 19번의 설교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8번, 바울이 9번, 스데반의 설교, 이런 설교들이 다 합쳐가지고 사실은 사도행전의 거의 30% 정도가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설교, 그리고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확장되는 것, 그것이 사도행전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1장 8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사도행전을 지리적인 복음의 확장이라는 개념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렇게 복음이 지리적으로 확장되어 가는 그것을 사도행전이 말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말씀의 확장이 사도행전의 또 다른 흐름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건이 있은 다음에는 항상 이런 식의 표현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갔다. 구원받은 자의 수가 늘어났다. 이 표현들을 사도행전이 계속해서 하고 있죠. 그래서 복음 메시지가, 말씀이 확장되고 자라가는 그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의 가르침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설교,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제일 먼저 어떤 말을 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제일 먼저 자신의 일성을 말해야 되는 순간이 될 때 그 첫 번째 말은 그 사람에게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 말, 혹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전하는 말, 이런 것들에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전한 이 첫 번째 복음 메시지, 이것이 저는 오고 오는 교회가 붙들고 그리고 사명 감당해야 될 핵심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들을 비록 오늘은 37절부터 읽었지만 14절서부터 해서 그 말씀의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설교 단락 1번의 핵심은 바로 14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 것인데, 성령께서 모든 사람에게 임하셨다 하는 겁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사람들이 조롱하기도 하고 막 혼란스러워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베드로는 지금 일어서서 사도들과 함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때 이 성령의 임하심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고, 혹은 우리가 아침부터 술을 마시고 헛소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구약 성경으로부터 예언되었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이 오늘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의 말씀을 길게 인용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베드로의 이 설교에서 정말 개인적으로 도전받았던 것은 베드로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요엘서도 인용하고 시편도 인용하고 죄송합니다. 이런 날도 있어야죠. 베드로가 이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지속적으로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얼마나 구약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연구했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다라는 말씀들을 주시는데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를 나누는, 교회 시대를 나누는 아주 중요한 차이인데요, 성령께서 모든 사람에게 임하셨다라는 겁니다. 17절을 보시면 마지막 때에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세라는 것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요, 이 말세라는 단어는 영어로 치면, 헬라어로 치면 복수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한 시점을 뜻하는 게 아니라 그 기간 전체를 뜻하는 겁니다. 예수님 성령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재림에 이르는 모든 기간을 말세라고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그때가 되면, 교회 시대가 되면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시대에 성령의 임하심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특정한 시점에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만 주어졌습니다.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합니다.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삼손이 힘을 발휘해서 어떤 일을 돌파해냅니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의 영이 삼손 안에 계속 계시지 않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한 번씩 오시는 거죠. 그러나 교회 시대가 되면 성령께서 오시되 누구에게나 모든 순간에 오신다라는 그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약속 아닙니까? 참 큰 힘이 됩니다. 17절에서 모든 육체라고 말씀하셨죠. 21절에 보면 그 모든 육체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8절 마지막에 보면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인데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있는 사람, 이방인들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선물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놀라운 일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특정한 사람에게 특별한 경우에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주인이심을, 여러분의 구세주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성령께서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 성령이 임하시면 이제 노인들도 젊은이들도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됩니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지도하듯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보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온전히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꿈을 꾸고 환상을 본다니까 무슨 신비로운 체험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도행전에서 여러 차례 꿈을 꾸는 이야기, 정확하게 말하면 환상을 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환상을 보는 이야기는 어떤 신비로운 체험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환상을 통해 하나님 나라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진리를 증거하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사명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환상도 보고 꿈도 꾸는데 1장 8절에서 말한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성령의 사람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꼭 붙드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번이고요. 설교 대지 1번이 주의 성령께서 약속하신 대로 모든 사람에게 오셨다. 그게 1번이었다면요. 2번은 참된 구원은, 참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입니다. 이게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의 입술에, 모든 교회의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22절서부터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라고 하면서 두 번째 대지를 시작하는데 그 두 번째 대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하셨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라는 사실들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꿈에라도 붙들고 살아야 될 핵심 내용입니다. 잊지 않아야 될 내용이에요. 우리가 외쳐야 될 내용입니다. 교회가 붙들어야 될 사명입니다. 그 복음 메시지 자체에 집중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 메시지에 대해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적인 사역, 예수님이 완성하신 구원, 그것이 서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메시지를 다 이야기하고 나서 또다시 베드로가 원래부터 해왔던 중요한 말들을 합니다. 32절을 보시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복음을 붙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맞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성령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증인입니까? 복음에 대한 증인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굳게 붙들은 사람들은 힘을 다해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증인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이 땅의 교회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있기는 있습니까? 안타깝지만 부정적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가 건물은 좋아져 가고 있고 재정적으로 넉넉해져 가고 있고 세상적으로 목소리를 내면서 힘을 가져가고 있고 그렇지만 교회가 갈수록 복음의 능력은 사라져갑니다.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교회 되고 있는 거죠. 능력이 사라지니까 교회도 성도들도 자기 복음에만 집중합니다. 내가 받은 이 구원 잃지 않기 위해 수고하고 노력하는 일에 관심 가집니다. 내가 받은 이 은혜 잊지 않기 위해서
그 수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이 복음의 능력이 밖으로 폭발하지 않고 내 안에서 그냥 찻잔 속에 흔들리는 파고와 같은 그 정도의 힘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힘써서 나는 예배 드리러 오고 기도하러 나오고 11조도 드리고 막 그렇게 하면 내 구원, 내 복음 가지고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사도행전이 말하는 복음의 본질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복음의 삶이 아닙니다. 그거 중요해요.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 지키고 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나서 베드로는 곧장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그냥 평화를 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사탄의 나라를 대적하러 오셨습니다. 오셔서 싸우셨습니다. 사탄의 모든 세력들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음의 삶을 살도록 지금 사명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넘어서 이 복음의 메시지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지 않습니까?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이름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게 유일한 복음이라고 믿으신다면 이제 그 복음을 세상 가운데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 교회를 넘어서 우리의 가슴속을 넘어서 세상 끝까지 전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니라. 그 방향을 놓칠 때 복음도 힘이 없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달 동안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여러분들이 실제로 어떤 일들을 해보셨습니까? 믿지 않는 친구들이나 이웃을 위해 기도하셨습니까? 혹 그 사람들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좀 돈을 들여서 선물을 구입하거나 커피 한잔 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져보셨습니까?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만의 유일한 길이라고 증거하셨습니까?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이 사명 우리가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 했던 이 말 진지하게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니까요. 베드로는 둘러가지 않습니다. 굉장히 직접적으로 복음 핵심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굉장히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너희들이 이 예수를 죽이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23절을 보시면, 하반절을 보시면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굉장히 아슬아슬한 설교입니다. 좀처럼 하기 어려운 설교죠. 지금 유대인들 오순절에 찾아온 그 전국에, 전 세계에서 찾아온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가 죽였어, 너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사실은 다 관여한 사람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외칩니다. 정확하게 복음을 전달하고 정확하게 그 죄된 그 현장에 그 사람들이 설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메시지를 전했을 때 이 청중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37절을 한번 보십시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에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진짜 잘 보아야 되는 겁니다. 부드럽게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죄악된 본성에 직면하지 않으면 참된 변화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교회 와서 위로의 메시지, 격려의 메시지 듣고 싶은 거 이해합니다. 세상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교회 왔는데 목사가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 뭐 이러면 짜증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직면해야 됩니다. 복음 앞에 나 자신을 세우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그렇게 복음이 선포되고 너가 바로 예수를 죽인 자야 라고 선포했을 때에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가슴을 칩니다. 그리고 다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이 반응이 정말 중요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애통한 마음과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죄를 지적할 때 겸손하게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 찔림을 받을 때 엎드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꽤 많습니다. 마음의 완악함을 가지고 변명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스데반이 똑같은 설교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도 길게 나와 있는데 스데반의 설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52절을 보시면 7장 5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희는 그 의인, 예수님입니다.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놀라운 말이죠. 베드로가 했던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죽인 자다. 그렇게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 54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자 하는데 그때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말했지만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그렇게 됩니다. 계속해서 스데반이 말씀을 전하니까 57절에 가서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를 돌로 쳐서 죽입니다. 완악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복음 앞에 자신을 넘어뜨리고 엎드려서 주여 내가 어찌할까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가 정확하게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이하를 보시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말이 길게 나와 있지만 문법적으로 치면 딱 두 가지 명령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것이고 두 번째는 세례를 받으라 이겁니다. 이 두 가지 원칙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반응이 바로 회개인 것이죠. 죄사함을 위한 세례를 받기 전에 먼저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는 겁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회개한다라는 단어는 헬라로는 메타노에오 이런 단어인데 이 회개한다라는 말은 가던 길을 돌이킨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를 포함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회개입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의 말을 빌리자면 회개에는 세 가지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회심에 있어서 첫 번째는 머리의 회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내가 가졌던 잘못된 생각이 무엇인지를 인정하고 지성적 돌이킴을 하는 것이죠. 첫 번째가 머리의 회심이고 두 번째는 가슴의 회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정확하게 인정하고 가슴으로 뜨겁게 주님을 고백하고 하는 것. 머리의 회심,
가슴의 회심, 거기까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 회심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마르틴 루터가 말하는 세 번째 회심은 지갑의 회심입니다. 지갑이 회심하는 걸 보았을 때, 이 사람이 진짜 회개했구나. 왜냐하면 머리로서 가슴으로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삶의 변화가 나타날 때, 내 호주머니에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내어서 그것으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할 때, 연약한 자들을 섬기기 시작할 때, 이 사람이 정말 회개했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갑이 회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머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가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호주머니가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 회심의 증거들이 뚜렷하게 드러나서 회심으로부터 오는 은혜들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회개의 은혜가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물론 세례를 받는 것이 구원의 전제가 된다든지 그런 것 아닙니다. 표징이죠. 사인입니다. 그러나 이 회개를 확정하는 외적인 헌신의 표현이 바로 이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 세례를 받는 것은 교회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로마서 10장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죠.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말은 내가 그냥 말로 나 예수님 믿어 라고 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교회 앞에 와서 세례를 받으면서 교회의 일원이 되고, 교회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고백하고, 이제는 세상에 대해서, 옛것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헌신의 고백, 그것이 바로 이 세례를 받는 것이고, 그리고 그 세례의 결과가 4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3,000명이 세례를 받고 신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42절 이하에서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계속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회개하고 교회 앞에서 세례를 받으며 고백하고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입니다. 믿음은 혼자의 일이 아니에요. 공동체적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 공동체적인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제일영도교회가 정말 다른 것 여러 가지 신경 쓰지 말고, 이런저런 행사나 눈에 보이는 것에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직하게 말씀만 붙들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정확하게 이 강단에서 온전히 선포되는 그런 건강한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모든 성도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자신을 다시 세우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힘을 받아서 여러분이 속한 사회, 여러분이 속한 직장과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의 삶을 회복해가는, 그래서 땅끝까지 증인의 삶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